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 주께 피하는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11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죄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경험한 자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목을 삼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렇게 시다, 마스길의 시다 이렇게 됐는데, 마스길은 교훈해 주는 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교훈해 주는데, 그 교훈이 바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마음의 합반자로 불렸던 다윗도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징계를 받은 것이 3절 5절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다, 말라져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5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부정을 합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진노, 고통, 쌓인들이 오고 하면서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가게 되는 것을 보지요. 오늘 그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무리나 생각으로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하면서 읽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는 가운데 그 감동이 올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지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늘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죄악 앞에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동의 역사가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부정과 불법을 숨기고 걸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죄를 숨길 수 없고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잡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용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앞에 내어놓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피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고모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기도의 감사 제목 가운데서도 가장 감사의 그러한 제목은 일평생의 감사 제목은 제3에 대한 감사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할 때에 하나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죄 있다고 안 하죠.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울까?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까? 고통을 받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나에게 어려움들이 오고 그리고 진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간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나 또 삶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의 일정 속에서도 걸어가다가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미루지 않고 회개할 때에 제3의 용서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그리고 삶의 여정에 막히고 답답한 것들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추수감사주를 어저께 보냈지만 사제의 은총에 대한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숨겼을 때의 어떤 느낌,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또 함께 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다니엘 21일 오늘 밤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간정을 이렇게 접수가 17일까지 되어서